자,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0면에 있습니다. 모두 차실로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양면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27권이 신약 성경이죠. 그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을 모은 것을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의 서신서를 썼고요. 그 14권의 서신서들을 모두 다 수신자 이름으로 했죠. 수신자라는 건 각 교회 이름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혹은 고린도전서 이런 이름들은 다 수신하는 교회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은 발신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다 발신자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발신자명으로 되어 있는 총 7권과 또 수신자명으로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총 14권의 성경이 이제 서신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약 2년 기간이라는 이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이 교회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가 총 4권이 있는데 그 4권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서신서들 중에 앞에 말씀드린 이 3권은 그 성경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심장이라는 것은 서신서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뜻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형식이 이 빌립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서신서들은 각자가 다 어느 정도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교회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됨. 그래서 교회가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루고 있고, 골로새서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9절도요. 시작. 쉽게 말하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그렇죠? 왜 우리가 그 이기신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거기 지금 1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머리를 안 붙든대요. 자, 몸은 언제 튼튼해지나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의 명령을 들을 줄 알 때 그때 튼튼해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어느 정도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몸된 교회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 같이 여기 지금 골로새서는 우리 머리를 붙드는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다뤄요. 그럼 도대체 빌립보서는 뭘 다루느냐?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체험을 다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지 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죠. 그런데 이 마음을 얘기해 놓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그 4장 2절 이하에 거기 이오니아인가 순두개와 이 두 명의 여성 이 자매님들이 둘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빌립보서의 문제가 뭡니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성도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두 자매님이 서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이죠. 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요, 이런 예도 들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울이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은요, 그리스도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연설을 잘하면 여러분, 누가 돋보입니까? 그 연설을 잘한 그 사람이 돋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살던지 죽던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 더 커 보이기를 원한대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확대돼 보이기를 원했대요. 그럼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져 보이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사.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주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면 이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건 나죠. 그럼 누가 돋보일까요? 그 능력을 받은 내가 돋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커 보이게 되시려면요, 오히려 나는요, 작아지셔야 돼요. 내가 작아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은 내가 가서 살아보지 않았으면요.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인간적인 미덕이나 윤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어떤 인격을 받아다가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 인간적인 미덕이나 내 인간적인 윤리관이 사라지고 여전히 나의 윤리관이 혹은 나의 미덕이 누구의 것으로 대치됐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신약의 배경사를 왜 이렇게 깊이 설명하느냐?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완전히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체험을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체험이 없으면 빌립보서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누굽니까?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꼭 누구한테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13절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또 소원을 또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심각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 구절과 아래 구절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려요. 여러분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나더러 하라고 그랬고 뒤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만일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실제가 없다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상반된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두 구절을 만약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되시면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명령이에요? 자, 나한테 하신 명령이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듣는다면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어디서 느끼는 겁니까? 자, 내면에서 느끼는 겁니까? 나의 밖에서 느끼는 겁니까?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내적인 동기예요. 그리고 떨림은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요? 몸이 떠는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 느끼는 겁니까? 외적인 동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내적인 두려움과 외적인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13절을 읽지 않고 이 말씀만을 집중하신다면 그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안에서 자기가 이 구원을 이뤄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최선의 끝은요. 항상 실패입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방하거나 흉내내서 그분을 살아낼 수가요? 없어요. 성경의 높고 높은 이 요구를 우리는 받들을 수가 없고 그만한 지혜도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특별히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매일 게임에 빠져 있고 그것이 자기 생활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그 게임기에 붙어있는 그 아들을 보면 우라카침이신대요. 그래서 아들과 대화를 아예 단절한 지 3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또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으로 자기한테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만 보면 자기는 숨이 막힌대요. 이 집사님은요,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께 가가지고 당신이 조금만 쟤 좀 이해해주고 따스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대뜸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놈이 하는 짓이 저게 오라! 이렇게 물어요. 아니, 옳다는 게 아니고. 그 아들한테 가서 너 네가 아버지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숨 막혀 죽겠다니까 나더러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엄마나 실컷 이해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할 말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매사에 머리를 붙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명령을 준행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치여 깔려 숨 막히실 것이고, 또 반면에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하셔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는 여러분 마음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적인 동기인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성 같이 이 진리의 실제를 행하는 어떤 실제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 13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양쪽이 다 섞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섞여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실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일을 행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요. 이것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된 길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 중심된 길을 찾아가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고심에 빠집니다. 자, 왜냐? 이 역사를 행할 수가요. 없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지우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사람이 계속 잘못하고 와가지고 계속 사과하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용서해 주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밑에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갑자기 믿음을 더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하루에 매번 이렇게 와서 잘못해놓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내가 2번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3번부터는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리고 4번쯤 되면요. 여러분 4번만 참아도 이거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못 참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보니까 나한테 이걸 준행할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결실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동남더러 내가 뽑혀 바다에 심으려라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절은 갑자기 용서 얘기하다가 지금 6절은요. 믿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용서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체험이 없으시면요. 주님이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에게 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믿음으로 던져버리래요.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안에서 미움을 어떻게 하래요?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미움이요. 던져질 거래요. 그 미움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태산과 같이 느껴져요. 나도 미워하기 싫어요. 나도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이것이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 믿음을요, 사용하래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더해집니까? 사용하실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원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행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서 내가 행해 볼 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지혜를 체험합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주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성경에서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구나. 이것을 체험해 가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이런 것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런 것을 못한다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원래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교훈 삼으신다면, 주여,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저 사람은 품고 인내할 수도 없지만 다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영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은 1분 후에 혹은 5분 후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천연적인 저는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천연적인 저는요, 2번은커녕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제가 못하던 일들을 주님께서 해가시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언제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언제 원망이 나오시죠? 예, 맞아요. 여러분, 원망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망은 형제들이 많이 합니까? 자매님들이 많이 하십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감정적이세요. 감정이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꽃을 봐도 표현하는 방법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다르죠. 여러분, 남자분이 꽃을 볼 때 어머 이렇게 보시는 거 보셨어요? 자,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형제님들은 꽃을 보면서 이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표현은요, 안 해요. 왜냐?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옳고 그름. 시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비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를요, 이 생각을 쓰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자매들이 많이 하고요, 시비는 형제들이 많이 가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가 되시던가요? 여러분, 우리 생명 갖고는요, 이게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12절, 13절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누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건 누가 하면요? 내가 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균형 있는 삶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딱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된대요? 그냥 던져버리래요. 할렐루야. 믿고 확 던져버리래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래요. 끝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미천하게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냥 그분을 믿으면 누가 들어온대요? 그리스도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조건은 뭡니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성경 읽을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주님을 체험하자는 얘기입니까? 체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탁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라가게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해지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도 않았고 우리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 중간에 서서 우리가 할 바를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걸 따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체험들이 쏟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거 정말 큰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면 하나님도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자꾸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다만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양면성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셔서 영적인 인도가 무엇인지 체험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므로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잔말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둘 중에 우리가 중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행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양면성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제의 영을 따라 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녹일 줄 알아 내 것으로 먹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 와서 주께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호세아서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죽은 사람을 깨우고 부활의 생명을 막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못 믿을만 합니까? 막 죽은 사람을 깨워요. 그리고